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를 읽게 되면 그 편지를 기록했던 기록자나 편지를 받았던 보통은 교회이죠. 물론 빌레몬서와 같이 개인에게 쓴 편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교회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상황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서는 좀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만 그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었고요,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계속적인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되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일에 동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앞에 사도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은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사도 베드로 이렇게 잘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요한도 사도 요한 이렇게 잘 얘기 안 하는데 유독 바울만 사도 바울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좀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를 사도 바울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이 11명의 사도와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유다를 대신할 또 한 명의 사도를 뽑아야겠다라고 이제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도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 부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있던 자 중에서 뽑자라고 해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도 다 사도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부활 승천 때까지를 목격한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꿔서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던 사람이 어디서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사도라고 이야기한대? 또 심지어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그렇게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이야기한대? 우리가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뭐 자기가 사도라고 저렇게 잘난 척한대? 뭐 이런 소문들이 늘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통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서나 다른 서신서를 쓰게 될 때 그 앞에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왜 사도인지를 증명하는 또 소개하는 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인 중에 그 누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나는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사도다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친밀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에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겠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그 상황의 일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마게도냐의 한 성입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면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이지요. 그래서 그 이전에 1차 전도 여행은 터키 지방,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를 전도하게 되면서 바야흐로 유럽 선교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유럽 선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훌륭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선교의 모델 안디옥, 한번 설교를 들을 때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좋은 팀워크를 발휘했냐면,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그런 별명처럼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배운 것도 많고 또 말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파트너가 되어서 선교를 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사람은 무게감 있게 딱 중심을 잡고 이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잘 권면해주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한 사람은 많은 지식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왜 진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팀워크가 아주 좋게 발휘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 이 훌륭한 팀워크의 위기가 생긴 것이죠.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견습 선교사로 이제 데려가게 된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이제 혼이불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이제 벌거벗고 도망갔던 그 사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을 때 그 마가,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의 수종자가 되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마가 요한은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선교 여행을 간다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사명이지만 그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아시겠지요?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흔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영적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 돌아가렵니다 라고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기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요한 이제 우리 다시 가자. 너가 이전에 아팠던 경험이 있지만 이제 더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서 데려가려고 했었고요. 이 바울은 바나바 선생님,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나도 요한을 사랑하지만 이 함께 선교를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우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잠깐 요한은 제쳐두고 우리끼리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훌륭한 팀워크가 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뉘게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시작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룰루랄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함으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우리가 훌륭한 팀워크를 발휘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나눠지고 헤어진 마음속에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생각도 있겠지요. 바울은 태생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거.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더라 라는 소문이 이제 쫙 퍼졌을 텐데, 그가 다시 예수님 믿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소문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전도하다가, 아니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에 파송했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요, 이 바나바가 불렀던 부교역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바울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도 분명히 존재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의 바울의 상황이 최고의 컨디션 가운데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곳을 방문하여서 그곳에 있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길을 막으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게 됐는데, 이 드로아는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되면 그리스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이 선교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바나바와 싸웠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교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때에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 마게도냐에서 큰 사역하라고 부르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왔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그 로마의 삼두 정치가 있을 때에 이제 전투가 이제 마지막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안토니우스라는 사람과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는 성경의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이제 초대 황제가 되는데, 그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곳이 이 빌립보 인근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안토니우스 장군이 패배하고 나서 그를 따르는 퇴역 군인들이 주로 있던,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지만 정말 로마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이제 많이 발전했던 도시, 화려했던 도시, 로마의 문화가 아주 가득했던 도시, 그렇다면 우상숭배도 역시 가득했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할 곳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바울도 유대인인지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지라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빌립보는요, 유대인이 얼마나 없었는지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를 거닐다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집을 선교의 기지로 삼아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할 때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됐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은요, 그 여종에게는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종은 한 명인데 주인은 여러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여종이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귀신이 그래도 미래를 간혹 잘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도 이제 귀신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영험한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종교학과이기 때문에 신비주의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 수업의 일환으로 그때 당시에 청담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 무당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간담회 비슷하게 하는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어떻게 무당이 되었습니까? 뭐 무당이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입신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무당께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장군신하고 동자신이 있는데, 장군신을 이렇게 모시려면 목욕 제기하고 복장도 갈아입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임할 수 있는 동자신을 이렇게 모시겠다라고 하면서 잠깐 뒤로 돌더니 뭐라고 막 중얼거리니 탁 보면서 막 언니, 오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 보고 나서 섬뜩했다라는 좀 기억이 있는데, 이제 아마 이 여종도 귀신 들린 여종이어서 이 여종이 이제 점을 잘 친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살던 어떤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 돈으로 우리가 저 여종을 사옵시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가둬놓고 점만 치게 해가지고 복채를 받아서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면 몇 년만 지나면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은 너끈히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마 돈을 모아 이 여종을 사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점을 치다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아무런 이상함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특별히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옆에서 전해주면 복음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서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귀신이요, 그 이야기를, 물론 진리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진리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니 너희가 이들을 따르야 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마 귀괴하고 듣기 싫고 거슬리는 목소리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이제 곧 이제 전도대가 이제 방학을 하게 되고, 개학을 하게 되고, 이제 아파트 전도를 시작할 텐데, 사랑합니다, 와서 차 한잔 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막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막 꾀죄죄한 어떤 이제 노숙인 같은 분이 이 사람들의 말 따르란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된다면 그게 전도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무당이 동자신을 딱 접신했을 때, 이게 좀 정상적인 어투로 언니, 오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입이 약간 돌아간 형태에서 아주 아기 같은 기괴한 소리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그때 동기였던 예수 믿지 않는 한 여자 하구를 향해서 너는 역마살이 많아가지고 뭐 막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여자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기억도 나는데 절대로 좋은 목소리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을 사오기 위해서 자기들이 투자했던 돈이 있는데 본전도 뽑기 전에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이 여종은 평범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종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이 주인들에게는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요즘에 청소년들에게 직업 조사를 하면요 2위가 건물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이제 기자가 이제 쓰면서 뭐 어떻게 표현 썼냐면 창조주 위에 있는 건물주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주인들에게는 이 여종이 건물세를 받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끊어졌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제 관리들에게 고소하게 되고,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이해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양을 찾게 되니까 그 찾았던 목자가 와서 친구들과 잔치를 벌인다라고 돼 있는데, 잔치를 벌이려면은 고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한 양을 찾았다고 다른 뭐 양인지 소인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 잡아야 하는, 그런데도 그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는 이 잃은 양을 찾은 것이 너무나 기쁘기에 경제적으로 얼만큼 손익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은 그 목자에게, 주인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억만금을 투자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를 위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조선 땅이 복음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한 선교사는요, 선교사 부부가 조선 땅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다가 이 배 안에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아내가 배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배는 바로 우리 제물포로, 인천으로 오지 못하고 일본의 고베에 들렸다가 제물포로 오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내를 고베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조선 땅으로 오는 거죠. 조선 땅 제물포에 내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3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우리나라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입장, 그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이라는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나라,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죽을 수 있나? 이 아내를 고베 땅에 묻으면서 낯선 땅에 누가 그 여인을 돌봐주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조선 땅에 왔는데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죽어야만 했던 이 두 부부의 사연을 알게 된 그 미국의 선교회와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묻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죽음일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기쁨, 소망, 간절한 열망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길을 막으셔서 상당 부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빌립보 땅에 왔습니다. 왔더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극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고름을 겪었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한 영혼이 귀신의 지배로부터 노임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참 우리의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앞길을 순적하게 열어주시지 않을까? 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그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한밤중에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밤중이라 깜깜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둡고 축축하고 두려운 곳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한밤중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 왜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했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당하면서 아픔을 겪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밤중에 사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결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똑같이 한밤중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왜 하나님 저의 간절한 기도와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노라고 이제 서원하고 이제 길을 달려왔어요. 군대를 이제 카투사로 갔습니다. 이 카투사는요,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군이 있지요. 미군은 영어를 쓰고 한국군은 한국말을 쓰니까 중간에서 이 언어적으로 이렇게 교통해 줄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 카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카투사를 갔어요. 논산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이제 카투사를 위한 훈련을 받고 나서 나중에 보직,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제 어떤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지 이제 그거를 추첨하는 순간이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이제 사람이 딱 이름 딱 불러서 받았는데 헌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헌병을 받으니까 막 와, 오예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죠. 보통 이제 카투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떻게 군 생활을 보낼까 이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어떻게 군 생활을 편하게 보낼까. 그래서 카투사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와 이러면서 이제 오니까 아, 저 보직이 되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이름도 불린 거예요. 가니까 똑같이 헌병이래요. 앞에 사람이 좋아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예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헌병이 왜 좋아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약간 밀리터리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헌병이 되면요, 모든 종류의 총을 다 쏴볼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이 아뿔싸 망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헌병이 되었습니다. 헌병이 되니까 가장 안 좋은 점이 훈련을 나가게 되면 주일을 껴서 나가게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의 계획을 쫙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주일날 이제 사병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특별히 이제 그 간부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인 이제 간부에게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고 저에게 주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번 훈련의 일정에 주일 예배가 없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저에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알아보겠다고. 한국이라면 애림도 없는 소리지만 미국인이라서 알아보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야외로 나가게 됐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기다린 거죠. 자기를 불러주기를, 예배 드려라 불러주기를 기다렸는데 오전 내내 아무런 부름이 없는 거예요. 낭망했습니다.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었는데 아무 부름이 없었습니다. 너무 낭망한 것이죠.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는, 제가 지원해서 헌병이 됐다면 할 말도 없지만 추첨으로 됐는데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주일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십니까? 라는 원망함이 들 때에 그날 밤에 숙소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카투사 중에서 이제 제대를 얼마 앞둔 이제 병장이 이제 김태섭 이병 부르더니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 훈련 드리기 싫어가지고 간부한테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면서 막 이유 없이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 간부가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가려고 찾은 거죠. 근데 훈련을 다 이렇게 산에서 숨어서 드리니까 못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계급이 높은 병장에게 김태섭 이병이 예배를 이제 드리고 싶다 그래서 찾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혹시 알고 있냐? 라고 했더니 이 병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친구가 마음이 변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독교인인데 제가 예배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동안은 훈련에서 면제되니까 이제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갔다 오고 나서 이 이병이 괘씸한 거예요. 신앙의 그 모습보다는 훈련 빠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그 친구를 막 때리기 시작한 것이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분통 터지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과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너 제대만 해봐라. 밖에 나가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예배드리겠다고 했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 억울함을 담아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이라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이는 불평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났던 기록,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에 나타났던 기록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찬송하고 기도하던 내용들을 그 같이 있던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착고에 매인 것이 다 풀려나게 됐을 때 그 비극적인 사실 앞에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창립 멤버가 누구겠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과 이 감옥의 간수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이 가족들이 비록 바울과 실라는 없지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전도했더니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더라고 성경과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인 시편 23편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막상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 보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아름다운 시편으로 썼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다윗이 머물렀던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약탈당하게 되고 처자식들이 모두 끌려간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마저 분노하여 다윗을 향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빼앗겼던 처자식을 다 살려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다윗을 왕 삼겠노라고 유다 백성들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으시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너무나 싫어했던 사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장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하였으나
그리하여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한밤중을 경험하였으나 그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죠. 아까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 훈련 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에 또 계획을 쫙 소개하는데 역시 주의를 껴서 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훈련의 계획에도 예배를 드린다는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군대를 보내게 되겠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 훈련의 계획을 소개하던 지휘관이 갑자기 한 명의 여성 장교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 장교가 6.25 이후에 우리 부대, 헌병부대에 한 번도 있지 않은 여성 군목 장교라고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6.25 이후에 우리 부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성 군목 장교가 오게 되었고, 이 장교, 목사 장교께서 훈련을 나가게 되면 우리와 같이 훈련지에서 간이식 예배 처소를 차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밤중의 순간에 어떤 이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견고한 믿음의 확신이 되어서 이후에 닥쳐오게 될 세상의 여러 가지 한밤중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밤중에 심히 메맞은 자리, 전도하다가 당한 억울한 일이어서 마음이 상한 자리, 너무나 몸이 아파서 그냥 누워서 눈 감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과 얘기도 하기 싫어요, 그냥 좀 쉴래요 라고 반항할 수 있는 자리,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리,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자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자리,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것도 보내주고 사람을 통해서 좋은 소식도 보내줘서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넉넉히 선교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했던 훌륭한 동역자의 자리,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한밤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한밤중의 순간이 오지만, 그러나 나는 낭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한밤중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만의 특권,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물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이겠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한밤중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와 한영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